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우리 한 번 더 복이 될지라 축복하겠습니다.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세 가지 시험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리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시험이 어려울까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어려운데 가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는 덜 어려울까요? 물질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과학기술로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었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뛰어내리기를 잘하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어떤 증거라고 해야 될까? 그분이 그 성전산에 서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같네요. 그래서 거기에 서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 보고 거기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하고 막 뽐내버리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에 이 보여주는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이 무섭습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처음 한 번 죄짓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짓다 보면은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죠. 사단은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의 아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이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사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유창하게 잘하는지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그 열매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눈이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 버려요. 야, 사단이 이 정도 실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나? 그냥 받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시 치르신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첫사람 아담이 사단과 첫 번째 대결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대결에서 누가 이겼어요?
사단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세 가지 시험을 보십니다. 이번에는 누가 이겼을까요? 복수했어요. 예수님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요즘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가 참 우리가 이해가 되죠. 1대1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킹덤 빌더가 돼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이겨야죠. 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먹음직도 하고, 이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욕심. 보암직도 하고, 이건 뭐예요? 눈으로 탐하는 것들. 돈 갖고 싶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건 뭐예요? 미생의 자랑. 이거 말고도 성경에 많은 다른 유사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사단은 처음부터 예수님도, 예수님 이후의 제자 시대도, 그 제자의 제자인 우리도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주특기.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처음 죄를 지었던 창세기 3장,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뱀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지금 왕권 대결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유인책. 일부러 사단을 속여가지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리셔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사단은 이때다! 가장 약해 있을 때. 왜냐하면 강에 있을 때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약해져 있을 때 이때다 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해봐라 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롤모델, 본모델.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기에 일부러 시험받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시험을 도리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경제 문제예요.
돈. 사단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돈 하다 돌아버려요.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세상의 필요가 아니에요. 요즘 TV나 뉴스 뭐 이런 거 보면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너무 많은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환경 오염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사람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필요도 없는데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먹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우리는 왜 통과 못하는 거죠?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지금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이 유혹을 할 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다니냐고 묻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단이. 나 권사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아니 네 직분이 뭐냐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너 하나님의 딸이냐고. 사단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형식주의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직분이 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뭐예요? 당시 문화, 여론, 세상의 유행.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유행에 민감한가 몰라요. 저도 홈쇼핑 보고 있으면 막 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홈쇼핑에서 뭐 여행 그게 엄청 많은지.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행 프로그램, 뭐 먹방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오면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구하시는 분이. 딱 한 20년 전쯤에 일본이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남미가 그랬고. 사실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살던 나라들 아니에요. 나라가 망할 징조. 그래서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TV에서 금수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수저들 막 그런 호화 주택 이런 거 나오고, 그런 막 고급 레스토랑, 음식, 그리고 막 초호화 유람선 막 그런 호텔, 여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 갔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어리석어하고 속아. 다 정치하는 놈들이 다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있는데 다 속아가지고 뭐 대리만족하면서 저 나쁜 놈들 하면서 관심도 없어 정치. 4월 10일이 투표하는 날이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뽑을 놈을 뽑아야 되겠죠. 속고 또 속아. 4년 전 5년 전에 속았는데 또 속아고 또 찍어줘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겠죠. 문화, 여론, 세상의 유행. 이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영광, 인기, 세상의 성공. 그 연예인들이 뭔가 이렇게 시상식에서 상을 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 감독님, 미용실 원장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광, 그 영광이잖아요. 사람들의 인기, 나를 알아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성공 말이에요. 사단은 이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봐보세요. 대기업 그런 총수인데 뭐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 충분히 만족할 것 같은데 막 더 막 가지려고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 형제들끼리 유산 더 가져가려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뭐 몇 조가 아니라 100억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 싸워. 그거 보면서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한 것 같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행복할 텐데 사단의 말을 듣고 보면 딴 것이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 눈도 돌아가고. 그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면 세 가지 시험은 이 세 가지 시험이었죠? 그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별 감동이 없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우리는 막 두렵고 떨림이 없잖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막 말씀을 두려워하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없잖아요. 근데 사탄이 더 실력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이 말씀을 듣는데 벌벌 떨어버려요.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시자 사단이 벌벌 떨어. 사단은 떠는데 우리는 안 떨어. 와, 우리 강심장이야.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을 많이 시험을 했었잖아요. 거칠게 막 과속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안전운전해야죠. 법을 지켜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도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세 번째, 사탄에게 경배해라.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한 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알아보고 도망가 버려요. 내가 섰다 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주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때 모습을 보세요. 군대와 함께 오시는데 그게 엘리야가 이렇게 타고 불말과 불병과 같은 그런 건지 한마디로 명령하시니까 이 천군 천사들이 부대들이 땅을 불바다로 만들어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대요. 불바다를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말로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말싸움한 거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한 방 명령하면 지금 사단의 머리 깨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 지금 안 끝내는 거예요. 말로 승리하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누구 보라고? 우리 보라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신에게만요. 아니면 예수님이 동원할 수 있는 천군 천사로 이기셨다면 사단이 우리를 이 세 가지로 시험할 때 우리가 그걸 따라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럼 여기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는데 이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뜻일까요? 물론 예수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기 신명기 기록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책이 없었죠.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한 중세시대 때야 겨우 만들어졌고요. 그때도 굉장히 값비쌌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물론 성전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회당 같은 곳에서는 양피지에 기록된 그런 어떤 성경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없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각 가정들마다, 회당마다, 각 회당마다 말씀들을 나누고 또 회당장이 각 가족별로 또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아버지가 암송해가지고 아빠에게 전달하고 아빠가 열심히 암송해가지고 또 아들에게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이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 가족이 담당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 다 평소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되었다는 것은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암기되어 있는, 암기와 암송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암기되어 있는 지식은요, 우리가 막 긴장하고 막 떨리고 막 그러면은 머리가 하얘진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수능 날 딱 됐는데 수능 날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막 긴장하니까 그러면 어때요? 하얘져. 생각이 안 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니까. 저도 처음 설교할 때가 지금도 아찔해요. 설교 원고를 너무 떨리니까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해가지고 설교 원고를 들고 딱 올라갔는데 처음 이제 어른 예배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이 옷을 반추를 장갑다 풀렀다를 한 100번 이상 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손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니까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진짜 하얘요. 시력을 잃었어. 글자가 2겹, 3겹으로 보여요. 읽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이렇게 떠도 도대체 글씨가 보이질 않아.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등에는 막 땀이 흐르고 어떻게 내려왔어요. 하얘지더라고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거 불안정해요. 기록되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기록하라는 뜻이죠.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능력 있는 내 말씀이에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잉크 글씨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내 안에 담으면 지식의 말씀이 되죠. 그리고 이 지식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지혜의 말씀이 돼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말씀이에요. 그럼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거. 어떻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죠. 마음에 새겨졌다는 게 뭘까? 너무 어렵잖아요. 마음에 보이지도 않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시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저도 영어를 10년 넘게 공부를 했지만 외국인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요즘 그래도 삼성 핸드폰이 요즘 신형 잘 나왔대요. 뭐 20개국 언어가 뭐 동시통역이 돼버린다면서 아싸 이제 외국인들 오면 말 시킬까봐 바로 여보세요 하고 고개 돌리면서 가는 거지. 그런 게 머릿속에 있는 말씀인 거죠.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거는 푹 찌르면 툭 나오는 거. 이게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굴 만나. 그래서 누굴 만날 때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1과 2과 이렇게 해가지고 How do you do? I'm fine, thank you.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국말 할 때 그냥 말하면 그냥 나오지. 그냥 나오는 거. 이게 내 몸에 익숙한 거. 이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졌다는 증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처럼 즉시로 툭 찌르니까 즉시로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사단을 이길 텐데, 사단이 딱 시험하는데 생각해. 1과에 나온 거, 2과에 나온 거. 그러면 이미 넘어갔어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쿡 찌르면 쿡 튀어나올 정도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마음.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피, 물,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다는 건 단순 반복 지속을 의미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번 그냥 들어봤어 설교에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한 번 들어본 사람은 귀로 듣고 흘러버렸어. 머리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생각도 안 나.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례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한 사람은 뭔가 기억은 있어.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하얘져가지고 생각했는데 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혹을 이기는데 센 건 넘어가는 거야. 근데 피물 성령의 증거, 말씀 훈련, 예배 훈련,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즉시로 떠올라 말씀이. 그러니까 뭔가 유혹이 딱 떠올리려고 할 때 마치 잡초처럼 딱 욕심이 올라올 때 그냥 바로 팍 뽑아버려. 말씀이 이겨버리는 거죠. 그게 말씀의 마음에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분 성경 읽기 도전해보세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입술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입에 가까이. 내 입에 가까이 하면은요 머리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 머리에 기록된 것이 계속 단순 반복 지속을 하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식의 말씀, 그냥 오늘 들은 정보로 마치지 마시고 본격적인 기록하시고 단순 반복 지속하심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